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야곱의 송구 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할 때 야곱의 송구 영신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송구 영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송구 영신입니다. 근데 어떤 송구 영신이냐? 야곱의 송구 영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야곱의 송구 영신이라는 제목을 제가 딱 잡고 가슴이 뭉클하고 기쁘고 이미 저 혼자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송구 영신은 나의 송구 영신과 같은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야곱이 송구를 보내고 영신을 맞이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지은 지명이 있었는데 바로 두 곳입니다. 이곳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곳이 있는데 뭐냐?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브니엘입니다.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브니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끝이 난다는 것은 바로 브니엘에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베델로 시작해서 브니엘로 끝이 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이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 명분을 빼앗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자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놓여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사닥다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받은 장소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걸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할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여해 주신 보장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삼촌 집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돼서 재산이 불어나니까 재산으로 인해서 라반의 미움을 받게 되자 더 이상 라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야반 도주하여 고향으로 도망쳐 오는데 예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잘했냐 잘못했냐, 나는 야곱 편이지 네 편이 아니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삼촌과 만난 자리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 이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넘지 말자 경계의 성을 38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삼촌 집으로, 그리고 야곱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향을 향해 돌아온 길에 야곱은 어디까지 도착했냐? 야복강까지, 야복 나루터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향이 가까우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반가워야 되는데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르친 후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올지 모르는 이런 고통 속에 20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의 마음을 사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억을 미리서 종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보냈으면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가족들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한 이유, 자기는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께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예서와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을 받습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야복강을 건너는 그곳에서 야곱은 그 야복강을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복강이 아니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자기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강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분이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이엘이라는 곳이 과거의 야곱의 죄가 끝나는 곳입니다. 분이엘이라는 곳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야복나루트의 분이엘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야곱과 같은 송구 영신 예배를 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나루트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분이엘의 송구 영신, 야곱의 송구 영신입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분열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송구영신에 우리 모두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들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원래 루스인데, 루스라는 곳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앞으로 루스라는 이 지명을 나는 베들로 바꿀 거야. 왜냐?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일어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거야. 원래 누수지만 내가 누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으니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내가 이름을 지을 거야. 그래서 베델, 엘이란 말은 하나님, 집,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복을 받고 야복강 이름을 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진자가, 패배자가 승리자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곳의 이름은 야복강이 아니야, 야복 나루터가 아니야, 분이엘이구나. 이렇게 감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원래는 분이엘이 아닙니다. 야복입니다. 야복이 무슨 뜻이냐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야복이라는 의미는 쏟아버리다, 비우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송구영신이 나의 송구영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야곱의 송구가 끝나고 영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야곱은 야복강가에 와서 과거의 모든 것을 쏟아버렸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 과거를 여기서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던 것이 야복, 쏟아버리다, 비우다. 모든 걸 쏟고 비워버렸습니다. 형이 자신을 맞으러 오는데 이제는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들과 자식을 보내요. 기가 막힌 인본주의. 진짜 이런 인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선물을 보내고, 자기가 형을 맞아야 되는데 내 대신 내 부인들 다 죽여도 좋다, 내 자식들 다 먼저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겠다고 자기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안 건너. 이게 남자들이야. 엄마는 절대로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차면은 여자거든 됐든 갈아치우면 되고, 자식들도 몰라. 그리고 내 팽개칠 때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형이 치면 자신은 도망쳐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로 부분에 말씀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 나는 야곱 편이야.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경계선을 딱 걷고 우리 서로 넘어오지 말자. 38선이야. 내가 넘어가면 네가 나를 죽여도 좋고, 네가 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이 사람은 진퇴양난이에요. 이 후퇴를 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발이. 근데 도망갈 곳이 없는데 도망가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치려는 이 야곱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도를 해. 참, 이 기도도요,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형식, 내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아참은 치고 빠질 거야.
야,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로 사기꾼이야. 우리도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 여기다 두고 그래요. 없어요.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아차 하면은 다시 버려둔 거.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물과 배를 다시 챙겨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뭔가 계획을 가지고 따르고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치고 받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맨 처음에 주님을 따랐어. 야곱 역시 모든 것을 계산을 다 해놓고 돈도 안 받아줘, 재물도 안 받아줘, 짐승도 안 받아줘, 자녀들도 안 받아줘, 아내들도 안 받아줘. 그럼 토끼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튀자. 웃는다는 것은 우리들도 뭔가 살궁 일을 딱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써야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될지 야곱이 알았을까요?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야 그가 부러뜨리는 그 천사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으면 가족들 다 버리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짓기를 분이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을까요? 자기를 비우면 자기를 쏟아냈더니 자기 자아가 깨지고 자기 견해가 깨지고 이기적인 생각이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자기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깨지고 주관적 체험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육적인 것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 견해가 충만하고 자기가 너무 싱싱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늘 우리 것 다 비워버리고 쏟아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잘한 것들, 잘못한 것들 다 비워버리고 새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죄지고 넘어지고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만나서 2025년 한 해를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송구영신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쏟아버리고 비워버리고 하나님 만나서 야곱같이 새롭게 출발하는 송구영신의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지고 불신앙하고 원망부평하고 했던 거 있지? 그거 잊어버려.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않으면 너에게 새 날을 줄 거야.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해줄 거야.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불신앙했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짐으로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기도 말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잊어버리자. 과거에 불신앙했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이단에 빠져서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또 하나님께 섭섭했던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섭섭해서 삐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거 다 송구합시다.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망각의 은사입니다. 망각의 은사란 말은 잊어버리는 복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누가 섭섭하고 막 이렇게 상처받은 거, 그 원한 감정은 게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은 물에 띄워보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말씀이야. 그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사랑하사 성도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했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은혜 받는 저들의 모습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망각의 은사, 사람의 뇌가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엄청난 지식을 넣는 창고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뇌 속에서 중요치 않는 것은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이 시달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뇌에서 자동으로 삭제의 기능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막 얽히고 설키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게 우리가 1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려고 해도 잠자고 나면은 너무 상쾌하게 잊어버려. 왜냐? 나는 안 잊으려고, 나는 이러잖아요. 잊지는 말아야지. 안 잊으려고 그래. 근데 일어나서 딱 보면 생각이 안 나. 이게 무슨 삭제야? 요즘 컴퓨터도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서 이 주인님이 AI 시대가 돼서 뭔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 자동 삭제. 이거 하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삭제를 해야지 삽니다. 과보 걸려서 우리 죽습니다. 복 중에 난 최고의 복이 뭐냐? 삭제시키는, 삭제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생각해봐. 한번 우리 지금부터 시작이야. 남편하고 살면서 진짜 물어 뜯어도 속이 안 풀릴 거야. 씹어서 갈가서 삶아서 먹어도 엔수 평생 엔수. 그런데 그렇게 온수 같은 인간도 아침 일어나면 여보 밥 먹어요. 어머
어머, 이 입맛이 맞나 모르겠다. 괜찮네. 당신 좋아하는 거야. 잘 다녀요. 빠이빠이. 뭐 한 거야? 어제 남편한테 얻어 터진 거 삭제당한 거야. 그래서 산 거야. 저는 목회 30년째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나한테 있겠어. 그런데 신비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상처 풀었네. 그럼 한순간에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딱 삭제돼. 왜 목사님은 그렇게 속을 썩이고 괴롭히고 들어대도 목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한테 잘해주세요? 치매기가 있어서 그래.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속 썩이는 남편이 오늘 너무너무 잘해주더래.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본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잘해주더래. 이것이 치매 증상입니다. 치매가 걸리면은 삭제 기능이 있어서 내 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뭐야? 처음 연애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잘해주는데, 혹시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그냥 잘해주거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빨리 119에 신고하셔서 하얀 옷을 입은 두 분을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남편들 있으세요? 그래도 남편이 없더라도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억울하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건강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동 삭제를 해버린 거야. 너 기억하면 너 죽어. 알았지? 그래서 내가 자동 삭제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목사님, 나는요 우리 엄마한테 섭섭하고 우리 아빠한테 섭섭하고 남편님도 섭섭하고요, 내 자식들이 왜 나는 삭제가 안 돼요? 삭제 중이야. 오늘 송구 끝나고 영신을 맞으면 전부 다 주변 사람이 다 새롭게 보일 거야. 치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만 삭제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는 이런 기능 하나님이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최고 고통스러운 게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르바치시면 제가 식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배신감. 맞아요, 배신감 힘들죠. 예. 근데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힘듦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변하지 않는 마음, 변비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됐잖아요. 야복, 쏟아내다, 비우다. 아니, 먹었어 쏟아내고 비워야 되는데 뭐 쏟아내? 이거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정말로 몰라. 30분을 앉고 1시간 앉아도 나올지 모르는 쏟아버려 사는데 비워지질 않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어도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야곱의 송구 영신이 나의 송구 영신이 되려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를, 망각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새날을 맞습니다.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잘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잘한 것,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목회 잘한 것, 선교 잘한 것, 헌금 잘한 것, 헌신 잘한 것. 왜냐? 나는 잘한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할까요? 보상해 주시려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려고. 잊어야 할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좋지 않는 기억이나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안 좋은 감정이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삽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끼리,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용하고 덮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 받은 거 다 주님 안에서 잊어버리고 새날을 맞읍시다. 좋지 않는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우리끼리 싸웁니까? 우리가 무슨 세계사를 안다고 싸웁니까? 그냥 주부는 밥하시고 학생은 공부하고 선생은 가르치고 목사는 목회하고 성도는 예배드리고,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부부끼리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래야지, 부부끼리도 그 정치 때문에 싸우고 죽이려고 헐뜯고, 그게 무슨 짓거리, 부자지간에 그걸 다 끊어버리고,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줬다고. 그러나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다음 주에 예배 나오세요. 뭘 잊어버려요? 잘했던 거 잊어버리고, 뭣도 잊어버려요? 섭섭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한국 사람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고통받는 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병, 화병. 화병이 생기면 갑자기 죽는 돌연사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손해가 되는 게 있고 유익이 되는 게 있는데, 손해되는 것은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각종 죄악들도 오늘 이 밤에 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잊어버리세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살았던 모든 잘못 주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는 여러분의 과거를 드러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야곱처럼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님 같이
네 죄를 안기고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단 말은 도말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쏟아버린 거예요. 비워버린 거예요. 그것이 돌아온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어떻게 구속했을까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을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2024년도까지 지었던 모든 죄 주님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난날에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송구가 되고 영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송구 영신은 나의 송구 영신이 되려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걸 쏟아버리고 비워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과거에 잘했던 잘못했던 실수든 죄를 졌든 어떤 악한 죄를 졌든 쏟아버리고 비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송구로서 2024년도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매맞고 그랬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바벨론은 포로 생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기억하지 마.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한번 따져볼래?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왜 아이들이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오지 못한 줄 아세요? 아버지한테 죄 때문에 꺼리켜서 그런 거예요. 꺼리킴이 있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때문에 야곱처럼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곁에 오기만 한다면 쏟아버리고 내려놓고 비기만 한다면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5절에는 더 하나님의 예절한 사랑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부모는 부모 자신을 위하여 자녀가 지은 죄를 기억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워버렸으니 너희들도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24년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 앞에 쏟아버리고 내려놓기만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서 야복을 체험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죄를 낱낱이 자복한다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게 지은 죄보다, 회개한 죄보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많습니다. 자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죄인 것입니다. 반역죄, 속사람이 지은 죄, 지옥 가는 죄잖아요. 근데 찬송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율법으로,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오신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온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격치 않고 용서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야복강이 분이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야복이라는 과거가 하나님 만남으로 비워서 쏟아내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것을 지우고 비워야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우고 비워야 야복강이 하나님 만나는 분이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우고 비워야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야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채워져서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 다 광야에서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맞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음식이 광야에서 다 떨어지니까, 내 것을 비우니까, 내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늘에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져나온 물이 다 떨어지니까 반성해서 물을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지난해의 것은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분이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 간증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야복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분이엘로 바뀌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성산의 송구영 씨는 지금의 분이엘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 죄졌던 것 다 비우고 쏟아내고 잊어버리고. 너무 길어? 그냥 한마디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시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잊어버리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했던 잘못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읍시다. 시작. 목사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잊어버립시다. 시작.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2024년도 과거는 다시는 기억지 말며.
그럼 여러분 가르고 이럴 거야. 그래도 남편이 나한테 섭섭한 건 잊을 수 없어. 결코 내가 내년까지 이어지도록 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너는 내가 잊을 수 없어. A, B형 막. 여러분 너는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잊어버리세요. 남편이 잘못한 거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말해. 어떻게 잊어? 그 인간을 막 이런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남편은요 재혼하는데 여러분 단명해서 죽어. 진짜라니까. 아무 소용없어. 남편이 죽고 네가 살려면 네가 잊어버리고 남편 씨가 잘못한 걸 기억하도록 떠올르게 하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잊어버리래. 우상 숭배하고 신천지에 빠고 안상홍에 빠고 정명석에 빠고 온갖 이단에게 빠져서 사람을 우상 숭배했지. 그것도 괜찮아 돌아왔잖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잊어버려. 내가 기억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마라. 왠줄 아세요? 그래야 내가 새 일을 하지. 과거에 집착하는 인간들이고 어떻게 내가 새 일을 하겠니? 성도들이 무슨 간증을 시키면 과거 얘기만 하면 울어. 저는 어렸을 때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네 보릿고개에서 못 먹고 못 살고 혀가 태워서 막 설교한다가 내가 개척할 때 울었다니까. 내가 도대체가 이거 자기 소름이야. 못 잊고 있어서 그런 거야. 잊어버려야지 분일이 되고, 분일이 돼야지 새날을 맞고, 새날이 맞아야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송구영신 멋있지 않아요? 나의 송구영신이 오늘 이 밤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막 우리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좋은 영양소는 잊어버리지 말고 변비 똥만 쏟아버려요. 나쁜 것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쏟아버리고 유익된 것은 다 남겨놓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싶어. 그 너희들이 안 잊어버려. 이제 나타낼 것이고 이제 2025년도 내가 나타낼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미래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거야. 물 없는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거야. 2025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해랄지라도 내가 너 과거만 잊어버린다면 내가 너 붙잡고 내가 새 일 할 거야. 직장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내가 너 약속했어. 잊어버리세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우울증도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야복이 다 쏟아버리고 비웠더니 분열로 바뀌고 하나님 만나서 송구 끝나고 과거는 끝나고 옛사람은 끝나고 속사람의 시대가 쫙 펼쳐지고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니까 12시부터 다시 예배를 지금 송구하고 있는 게 지금 메시지 자체가 송구잖아. 그죠? 근데 영신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영신 두 번째. 이 두 번째 되지 더 말이에요. 야곱의 송구영신, 야곱의 옛 이름이 야복에서 이스라엘 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옛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27절, 28절 나옵니다. 32장에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야복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사와 싸워서 졌습니다. 야곱은 이긴 자가 아니고 진자입니다. 야곱은 이긴 자가 아니고 승리자 아니고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복 나루토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즉 패배자를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붙잡고 쓸 때마다 언제든 이름을 먼저 계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제일로 먼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모든 짐승들을 아담을 향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코끼리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로 하라. 사자는 사납게 생겼으니까 너는 사자로 해라. 호랑이는 호탕하게 생겼으니까 호랑이라고 해라. 토끼는 토끼라고, 왜 약하니까 빨리 토끼라. 그래서 토끼라고 그런 거예요. 기린은 키니까 기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동물과 인간에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 뭘까요?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 뭘까요? 에? 동물들에게는 언어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줬어요. 왜? 언어를 통해서 복도 받고, 언어를 통해서 저주받고, 언어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언어를 통해서 지옥도 가고. 만약에 짐승들에게 언어를 줬으면 우리 인간은 짐승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예, 언어의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언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사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싹 지나갈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름을 질 것이냐, 부정적으로 이름을 질 것이 따라서 그대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니들이 하는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례도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강종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고광룡으로, 높을 곳 빛광 세복종, 높은데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우리 아버지가 뭘 알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을 너는 드디어 이제 죄인이 아니라다 의인이란다.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로 이름을 바꿔주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야곱의 성구영신이 뭘까요? 야곱은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 문제 해결을 하는 순간에 죽기를 각오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긴 자. 누가 이긴 자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가니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곱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실 때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붙들어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합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지어준 야복 나루토에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곱을 뭐라 해라? 이스라엘로 새롭게 출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로 불러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너를 보면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져 주는 자라고 부를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야복 나루토에 부여받습니다. 야곱의 삶이 야복 나루토에서 이스라엘 삶으로 변하면서 하나님께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야곱의
사생의 과거의 모든 육적인 삶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로서 공생의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천국을 향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순간 죄인의 삶인 사생애는 끝나고요, 영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불러주세요? 성도가 공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성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도 겉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도들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도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면서 천국 간대, 쟤네들이 의인이라더만, 지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래. 불신자들이 성도를 그렇게 부를 거래. 불신자들이 교회 다닌 사람을 절대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쟤네들은 죄를 졌으면서도 뭐 예수님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며? 웃겨. 쟤네들은 어머 뻔뻔하게는. 안 그래요?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과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이긴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희는 이긴 자 아니고 패배자고 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는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이겼죠? 예수님이 이긴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를 이긴 자라고 주님께서 쳐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금년에 꼭 받아야 하는 복이 있는데 야곱의 복입니다. 이사야서 41장부터 47장까지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43장 1절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니라. 내가 야곱을 너의 성령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에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기 4절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자기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럼 제 이름을 대신 넣어주세요. 내가 광종이를, 이 말씀은요 의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에게 죄를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야.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가며 볼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시작. 내가 광종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광종이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광종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로 승자로 이긴 자로, 하나님의 택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자라고 부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도 나를 의인이라고, 사람도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천국 보내준다고 그러고 사람 불신자들도 천국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향해서 너는 나를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 이기냐? 예수 믿고 죄산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왜냐? 부모는 자녀를 못 이깁니다. 저는 우리 명훈이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왜 내가 지는 줄 아세요? 사랑 아닌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미워하면 절대로 안 집니다. 모든 면에서 질 수 없습니다. 실력 면이든 물질 면이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사람은 너무 약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졌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졌다, 뭐가 필요하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을 절대로 이겨버리잖아요. 왜 이겨버리냐? 미워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미우면은 이깁니다. 근데 사랑하면 져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살아도 계속 진짜입니다. 한참 싸우다가 그래 당신 이겼어, 그래 이겼어 이겼다는 말은 가려려고 사랑해,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알라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 목사의 마음이. 성도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습만 딱 보면 눈 녹시 언제 저들이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비방하고 이랬지, 이걸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 치매는 아니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진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당신한테 졌어. 아는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능력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인데 죄인한테 졌다고 그럽니다. 왜 진 줄 아느냐?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져주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져주는 자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만이 져줄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절대로 상대방한테 지지 않습니다. 팍팍 우겨서라도 남편을 이 밤에 제치고, 내일은 시어머니 제치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 제치고, 오늘은 누구를 제칠까? 이게 아주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걸 공격적 방어라고 말합니다. 약한데 성질내면서 센 척하는 거. 여러분 남편이요 막 성질내잖아요. 그거 약해서 그런 거야. 너무 약해서 성질을 부리는 거야. 애기처럼 자기 좀 봐달라는 거야. 그때 맞짱 뜨지 말어. 어머 여보 힘들었구나 깎고 그러면 몰라 이래. 진짜야. 정말 남편은요 정말로 약해. 투정 부리는 거야.
그런데 투정 부리면 어따 대고 드러내 이러지 말어. 한 번만 해. 여보 힘들었지? 힘들었구나. 그러면 품에 딱 안기면서 그래. 엄마 왠 줄 아세요? 애기니까 알아주니까. 왜 짜증낸 줄 아세요? 자기를 안 알아줘. 안 알아. 남편에게 한번 봐.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이거 한마디만 해봐. 시작. 아내들한테 해봐. 남편한테 팍팍 오겠지 마. 아,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져주셨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항상 지고 사는구나. 목사는 성도를 이기는 거는 목사가 약해서 그런 거야. 정말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다 져줍니다. 왠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자라면 제가 섭섭하게 했던 거 져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이긴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야곱의 송구영신이 나의 송구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꼭 명심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이나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긴 자고 야곱의 복을 누리면서 송구를 보내고 영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 치닫습니다. 세 번째, 야복강이 푸니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셨으니, 야복이었는데 푸니엘이라 하셨으니 야곱이 바꿔버렸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니 벗어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라라. 야곱은 하나님 만난 장소를 푸니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야곱은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푸니엘이란 말이요, 페누엘이란 단어인데 푸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고 살아난 이후의 장소를 푸니엘 이렇게 불렀어요. 즉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도 죽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언제 하나님을 보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로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푸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푸니엘은 지금 교회를 상징합니다. 푸니엘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쓰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떻게 됐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을 만나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던 걸 항상 기억하고 송구를 보내고 영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뭐한지라? 송구할 때는 저주했는데 야복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송구였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송구,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죄책감, 열등감, 버림받았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야복이 이스라엘로 분일로 바뀐 이후부터는 과거의 야곱이 끝나고 이스라엘 분이엘 축복의 영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문제의 두려움의 대상인 형을 만나기 위해서 당당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람들이 당당해집니다. 이제는 불안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 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기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예수를 이기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를 이기고 나니까 문제는 있는데 두려움이 없이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족들이 빠졌습니다. 근데 가족 상담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깨닫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자녀는 신천지에 있습니다. 그 문제와 환경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신천지에 빠졌든 안상에 빠졌든 정명석에 빠졌든 이단에 빠졌든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고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해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고 절뚝거리면서 건넙니다. 왜? 하나님과 싸워서 축복을 받아낼 때 한도뼈를 치니 한도뼈가 부러져서 그때부터 걸었더라. 그런데 다리를 절면 이제는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야곱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당당하게 강을 건넙니다. 쩔뚝쩔뚝 다리는 저는데 얼굴은 밝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 야곱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문제의 죽음의 예수를 만나도 무서울 게 없다는 확신을, 내적인 확신이 외적인 두려움이 다 해결받게 된 것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당당히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년 동안 호심탐탐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가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20년 만에 만났구나 얼싸안고 끼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저주스러운 나의 삶이 야복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송구 보내고 영신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사단이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 생각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주받고 싶어도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축복만 허락하십니다. 왜냐? 야복에서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송구고 영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민수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켜서 목사가 성도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성도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막 성도 막 저주하고 생명새도 막 지워버린다고 했었고 난일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보세요.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 가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벽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예언 기도한 사람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점치면서 뭐 신앙생활 잘못하면 저주해버리고 생명세 지워버리고 망하고 이거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해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일지 그리 크려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맞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복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여러분과 교회,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려는 그 즈음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웠어요. 날이 새갑니다. 야곱이 받았던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복, 우리도 날이 새기 전에 받고 새날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오늘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지금 오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새벽에 받은 야곱 같은 복을 우리도 이 새벽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새날을 맞읍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0,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넣고 해야 돼요. 야곱에게 주신 송구 영신에 맞이해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으로 1년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의 송구 영신이 저와 여러분의 송구 영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과거에 모든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 다 쏟아버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했던 것,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했던 것 다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쏟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옛 이름이 이스라엘의 승리자 의인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주는 끝나고 축복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제 소물이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자로서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24년 한 해를 보내고 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영적 기도 제목 한번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 손을 모시고 2024년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받고 시작합니다. 2025년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가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주님과 함께 새해 날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수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충만하여 인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잡혀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안에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육적 기도, 영적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의미 있는 것들 우리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 한 해 저희들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붙잡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의 말씀의 세계를 활짝 열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믿어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야곱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이 걸렸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산을 빨아서 유행껏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생함은 우리 죄악이로입니다. 그가 지기를 바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만져 치료하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밤이 가기 전에, 새날을 맞기 전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쏟아내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신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밤에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한 해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려고 응답받는 응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와 자족함을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나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죄짐에 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혈로 죄짐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야곱에게 허락하신 야곱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창세기 1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8장 15절의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향한 허락한 것, 성산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허락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최고의 복받은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한 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주께서 앞서 행하사 험한 길 평탄한 길로 바꿔 주옵소서. 25년 안에 복된 새날 되게 하옵소서.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현 속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푸니엘로 살게 하옵소서.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의로운 자, 거듭난 자,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산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험량하여 주시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의 모든 내용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